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신비하고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실 이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9장 후반절부터 마지막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까지 끝부분까지가 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고린도 전서 15장도 굉장히 긴 장이죠. 그 한 장만 해도 58절에 해당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복음적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에 관한 부활하신 그 내용의 그 히스토리적 즉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사건적인 관점 팩트에서 기록한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5대 기적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부활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가? 무엇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도대체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이 도마에 관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도마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 사실은 도마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도마와 같은 이 부활에 대한 그 의구심 혹은 궁금증,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내용을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또 솔루션도 가장 정확하게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논할 때에 우리는 흔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감을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육감하게 되면 육감을 다 논하기 전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감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6번째에 해당하는 육감을 집어넣습니다. 이 오감은 뭐냐면 바로 보는 것, 즉 시각을 말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듣는 것, 청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 냄새를 맡는 후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입으로 이 맛을 보는 미각.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손으로 혹은 우리의 피부로 만져보는 이 촉각.
이게 오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직관적이고 인간에게만 있는, 그리고 예감적인 그러한 바로 예감이라고 하는 육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맛보지 않고서는 그 음식이 맛있는지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냄새로 맡아보지 않고는 이것이 과연 먹는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혹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그렇죠, 만약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 하면 만져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도 그 앞에 끝에가 땅을 이게 짚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게 고무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촉각적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쪽으로 가면 내가 넘어질 곳이다. 여기서는 평탄한 길이다. 내가 들어야만, 내가 직접 들어야만 이해되어질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각이죠. 시각입니다. 내가 봐야만 알 수 있다. 오늘 도마가 그렇죠. 도마는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9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오셨으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진짜 예수님 맞구나, 부활하신 주님 맞구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24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24절, 25절에 또 한 번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한번, 지훈이 좀 24절, 2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자 이 도마가 난 도무지 믿음이 안 간다. 내가 그 분의 이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이 들어갔죠.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다시 저를 보십시오. 정말로 이 육감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요, 보고 듣는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죠. 내가 들어야만, 그리고 내가 봐야만. 그 두 가지 가운데 또 대부분 높은 확률이 보는 데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치우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도 내가 보지 않고는 도저히, 그리고 내가 손으로 그 허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죽은 지 사흘이면 이미 썩었고 부패했고 이제 완전히 냄새까지 나고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데, 그런 거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일 먼저 내 손을 만져보고, 제가 아까 읽었죠, 19절에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보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요? 이 도마와 같이 이 나머지 12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이 손 위에 보여봐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믿을게,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보여지는 눈, 귀, 코, 혀, 그리고 손, 그리고 육감, 이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치우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님을 보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는 보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장님이 되었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동문서답처럼 답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는 너희에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특히 이 본다고 하는, 그리고 이 육감적인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분께 들어봐라, 우리가 만난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 이분인가 보다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펼칠 때마다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실 때도, 혹은 장님을 그리고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의 학자 중에 학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의 대화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제가 부모의, 내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네가 본다 하느냐, 보려고 하느냐, 그러나 네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말은 결국은 믿을 수도 없다, 그런 내용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특별히 빌립이 먼저 부름을 받아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면서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47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지금 이 단어가 보라는 내용을 썼어요. 보라. 너희 눈으로 봐라. 사실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정직하고 참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을 봐라. 여러분 그런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나다나엘이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그럼요 한 번도 이 나다나엘하고 예수님만 만난 적이 없었어요.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너는 정말로 빌립이 나에게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5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본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믿는다의 내용으로 링크하고 있고 귀결시키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구약 때부터 신약에는 그 표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도 나오고요. 이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네가 빌립이 나에게 인도하기 전에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만났고 들었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지금 믿음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은 무수하게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이 요한은 믿음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객관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육신 대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술하는 내용이에요. 요한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게 서론인지 본론인지 결론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앞부분을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기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의 수단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승리를 주시는 사인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단어, 마침내 이겼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resurrection 하는 거죠.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 배경에는 뭡니까? 뭐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은 끝이죠. 끝이지만 그 전에 보면 근심, 걱정, 어려움, 곤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죄 문제와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든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주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을 잘 가질게요. 때로는 기도할 때에 잘 안 들려주세요. 응답도 잘 안 주시고. 여러분, 응답 받은 경우가 많습니까? 응답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늘 옵니다. 근데 단지 저는 이 육감 혹은 오감을 통해서 오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늘 들리든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여러분의 육감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오는 것이 많습니까? 안 오는 것이 대다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 목사님도 늘 잘 아실 거예요. 잘 보여지지 않고 잘 들려지지 않고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봐야 되고 매 순간 들어야 하고 매 순간 응답을 얻어야 되고 매 순간 육감으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신 거다. 찌릿찌릿 뭐 그런 겁니까?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면 굳이 매 순간 응답 혹은 답 혹은 지시 이런 거 안 해줘도 됩니다. 성장했는데도 물어야 하고 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아이처럼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혹은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쉬를 하고 혹은 배변을 해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빽빽 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늘 자주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대학생인데 아직도 사칙연산 문제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고 혹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야 되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들 지금 대학생인데 말이에요. 아빠 이거 3 더하기 7은 뭐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어이가 없으니까 답을 안 하겠죠. 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 확인을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미 그런 문제는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런 문제는 기도하면서 충분히 네가 결정하고 그 부분에서 네가 충분히 결단하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꼭 응답해야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자꾸 육감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오감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도구 중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기록해서 남겨 놓으셨을까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고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의지시고 그리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오늘 부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어떤 구전에 의해서 말과 그리고 전해 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혹은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그랬더라 하는 카더라 이야기가 여러분 말 두세 사람만 전하면요 말이 정확하게 그 사건이 왜곡이 되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오직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부활은 그래요.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신다고, 모든 육체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리고 또 죄 문제,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 죄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체로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이 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물론 이 성경에서 도마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3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가장 인간적이고 또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서 가장 깊이 있는 만남 중에 하나죠. 그런데 도마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네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고 많은데 자 나를 봐라 이러면 되는데요. 왜 하필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의 사. 그 예수님의 얼굴을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은 예수님의 대표적 고난의 사인입니다. 신호예요. 이걸 보고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희생과 헌신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참 힘겨운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희생이 되어지고 정말 역시 너는 정말 그리스찬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죽기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가
육감에 충실하지 말고 오감에 충실하지 말고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또 예수님이 설명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나. 그러면 이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늘 말씀과 그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육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이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가? 저도 파주에서 개척하고 목회할 때에 한 6년 반 정도를 하고 클로즈를 하고 그리고 이번 뉴질랜드로 이민 목회를 왔습니다. 네, 클로즈 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왔었어요. 처음 개척했던 것이고 정말 동네 사람들도 많이 그곳에서 핍박을 저희에게 많이 했고 시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버팁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했죠. 단식을 하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었어요.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물만 마셔도 찾아보니까 인간이 30일에서 60일까지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단식을 하는 인간이 남자는 며칠 살고 여자는 며칠 살까? 찾아보니까 챗GPT가 제가 질문하니까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답을 안 줘요. 혹시 물도 안 먹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살까? 이랬더니 문을 딱 닫아버려요. 이 적합하지 혹시 자살할까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설교 준비하면서 금식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설교 인용문 그러니까 답을 쫙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챗GPT가. 그래서 그랬더니 남자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먹게 되면 3일에서 보통 5일 그리고 6일까지도 산답니다. 여자는 지방이 있어서 좀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물을 전혀 안 마시게 되면 오히려 그 지방 때문에 더 어려워서 여자들은 5일까지 산다 그래요. 제가 11일인가 13일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11일인가 13일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챗GPT가 하는 대답이요. 기계잖아요. 컴퓨터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응답을 받고 그 단식을 풀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오고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지금도 있어요. 뼈만 남았어요. 해골만 남아.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저 옆에를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는지를 몰랐어요. 왜? 너무 간절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단식을 하면서 단식 기도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책 보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자꾸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느냐? 이 성경의 말씀이 너의 목회에 있어서 네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더냐? 하시는 말씀이 부족하더냐? 이 성경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대학원까지 배워온 이 신학의 말씀이 충분히 다 있는데 왜 내게 자꾸
응답해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가 단식을 풀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론 그 뒤로도 교회를 클로즈 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목사가 그래요. 어떤 문제에 있어 믿음 그리고 목회 그리고 사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마침내 클로즈하고 물론 새로운 길이 열려서 이제 뉴질랜드로 왔습니다만 그때 그 이후에 받은 응답대로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충실할게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걸로 씨름하고 이 말씀으로 이걸로 충분한데 왜 제가 자꾸 그 외의 것을 제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알 수 있게 느끼게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이제 하나님 필요하면 제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꼭 부채도사처럼 부채도사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응답해줘? 니는 이미 충분히 나는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생명에 관한 요한 1, 2, 3서도 처음 시작할 때 이 생명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그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의 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도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하나도 빼거나 하나도 보태면 우리 주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게 충분한데 여러분 부활의 내용 여기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한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부유자고 믿는 여기 기록된 대로 주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그럼요 세상 사람들도 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의 팩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기록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